8월 28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나서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났겠죠. 시간이 지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종말에 대한 거, 시기에 대한 거, 먼저 죽은 성도에 대한 거, 리더들에 대한 거, 그리고 종말 때문에 삶이 흐트러진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기뻐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무시하지 않고 말씀을 잘 지키며 견고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답으로 해주잖아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해답을 다 받아보고 또 질문이 생긴 거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답을 적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전서에서 잠깐 다루긴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후서에서 다루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고난 중에도 의연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3절에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자랐다.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더 풍성해졌다.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잘 견디고 있다. 이렇게요. 그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건 사실은 축복이죠.
야, 믿었더니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됐어. 믿었더니 이런 은혜도 있었고 이런 은혜도 있었고 이런 은혜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확산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앙을 갖고 있는데 고난이 찾아온다는 건 사실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믿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믿은 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믿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또 너 믿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내가 스스로를 믿음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성장하고 성숙시킬 만한 자체적인 해결책이나 답을 찾지 않으면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쉽게 말하면 반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많음에도 그들이 더욱 자랐다. 이런 고난이 많음에도 서로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졌다. 그들을 흔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견디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이 주는 역할이 있구나. 고난의 의미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신앙을 갖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 그 좋은 환경이 유지되면 금방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나태함이 나타나죠. 신앙에 대한 나태함,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요. 이게 뭐냐 하면 굉장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거죠. 두 번째는 예배드리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 있게 되면 사실은 전심,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헌신과 본질의 드림은 사라지게 되죠.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물도 천지가 물이면 그렇죠. 물 먹을 때 맛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물 못 먹다가 이렇게 물 한 컵 딱 먹으면 그 물이 얼마나 맛있고 달고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돼요. 그런 것처럼 천지가 예배이고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그리고 헌신과 드림의 본질적 의미가 희석되는 거죠. 그런데 고난 중이라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보면 역사상 현대교회 한국만 보더라도 한국교회 초창기 120년 전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는 한국교회가 너무나 성장했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시기가 됐죠. 어쨌든 한국 교회 역사상 지금의 교회는 가장 풍부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초창기, 선교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받았던 사랑과 존경 그리고 인정 이런 건 다 없어졌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선교 초기에는 한국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 사랑과 존경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고 신뢰와 믿음을 받았지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어떤 얘기를 듣고 있냐면 야, 교인들이 더해, 교회가 더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을 가질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이 있다는 것은 분명 놀라운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을 갖기에 험악하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다는 것이 결코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질이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고난 중에라도 잘할 수 있다. 믿음이 잘할 수 있다.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잘할 수 있다. 고난 중에라도 사랑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다. 고난 중에
애라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해질 수 있다. 이 믿음의 역설과 반전이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고난을 사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간절히 막 고난을 이렇게 사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없어져야 될 것,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썼던 믿음의 반전의 역사처럼 더 잘하고 더 풍성해지고 더 견고해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더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 주님 때문에 이것도 누리고 이것도 갖고 이런 것도 가져보고 이런 위치에도 올라봤어요. 이걸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믿음을 지켰어요. 이 믿음을 자라게 했어요.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했어요. 그 사랑이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전자가 아니라 후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난을 사모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이라면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자라고 더 풍성해지고 더 견고해지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쳐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다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과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큰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8절 9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역사의 마지막 날,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다르게 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환난을 받게 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환난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8절과 9절에는 그것이 형벌, 영원한 멸망 뭐 이렇게 나오죠. 또 반대로 7절에 보면 환난을 잘 견뎌내었던, 믿음을 심었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고난의 시간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을 기억하고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뿌려야 할 씨앗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씨앗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씨앗은 언제만 뿌려지냐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현장에서만 뿌려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안 될 때, 내 인생이 어려울 때, 내 인생이 아플 때, 내 인생이 힘들 때, 내 인생이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 인생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할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의 시간이 왔을 때, 그때에만 우리가 뭘 심을 수 있냐면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께 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심으면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걸 기억합시다. 지금 현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다 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장차올 영광과 바꾸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이거 하기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 이걸 기억하고 믿음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10절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성도들이 누구예요? 고난의 시간에 믿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갈대처럼 흔들리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없어요. 그냥 우직하게 바위처럼 소나무처럼 자리를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잘 간직하고 견디는 사람이 될 것인가. 복음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축복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없던 고난도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잘했던 건 뭐냐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네.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견고해 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문에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던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중에 그 고난의 터널을 주님과 함께 잘 통과한 사람이 주님의 영광이 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세 가지 내용의 기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하는 성도가 되도록. 고난으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고난으로 초대하셨으면 그 고난 속에서 바른 응답을 하는 성도가 되도록. 또 축복의 초대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죠? 상황과 때는 다르지만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고난 때문에 약해지지 않고 선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모든 선을 기뻐함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에 악을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악한 것으로 갚지 말고 선함으로 대하라 모든 사람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그가 주는 고난이겠죠. 그래서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본문에 역사의 마지막 날 주님이 와서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주님이 와서 영원한 형벌과 멸망으로 갚아주신다니까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우리도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고난 때문에 믿음이 강건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히려 고난 중에 믿음으로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더 열심히 간구하는 거죠. 우리도 이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인생을 살도록,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악을 선대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나는 혼자는 그 일 하기 힘들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그 은혜로 그 일 하기 위해 우리도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믿음만 아니면 우리 되돌아가고 싶고 업고 싶고 다시 하고 싶은 일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믿음 때문에 계속 가던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 기도는 사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부르신 곳에서 합당한 응답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리고 고난 때문에 약해지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도록, 그리고 고난 중에 무엇보다 믿음으로 고난에 뒤돌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의 믿음으로 그 고난의 터널을 잘 극복하고 통과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걸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도 이 기도로 자신을 축복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